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방 읽어드린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 이거 하나 우리 중생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왕위를 버려두고 설산고행을, 그렇게 처절한 고행을 하셔서 우주 대진리를 확연히 깨닫고 나서 49년 동안 오직 우리들에게 이 말 전해주려고 길에서 걸어가신 부처님을 생각노라면, 만약 부처님이라고 하는 저러한 대성인이 나와서 이러한 거를 안 가르쳐 줬다면 이러한 세계는 우리가 세상 학문으로는 배우기가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만큼 깊은 진리요, 그만큼 넓은 세계니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함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운 사람, 속상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별별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안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기 때문에 사바세계는 무슨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을 이겨내고 그 걱정을 참고 그 걱정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온 게 사바세계지,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바세계 안 오고 극락세계로 갑니다. 영산회상으로 간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런 걱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본 마음,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은 그런 걱정에 전혀 휘둘리질 않습니다. 본래 청정한 그 마음, 부처님은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꼴 저 꼴 오만 꼴 다 보면서라도 눈을 뜨고 환한 세상 보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이 꼴 저 꼴 막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눈 감는 깜깜한 시각장애인이 돼서 장님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이 꼴 저 꼴 오만 꼴 보면서도 눈 뜨고 사는 게 좋죠. 그러걸라는 오늘부터 이 꼴 저 꼴 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눈먼 장님이 돼가지고, 저는 이 눈먼 시각장애인들 한평생 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비록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저걸 참고 이겨낼 정도이면 마음의 내공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거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눈 딱 감고 시각장애인 돼서 보름 살라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거요. 집안이 시끄러워져. 괜히 죄 없는 남편한테만 소리 빡빡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본 마음은 시각장애인이 됐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마음의 눈이 세계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장님이에요. 그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 요 눈 말고 요 귀 말고, 아까도 금방 내가 선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 홍대사 딱 오면 제일 먼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느냐면 새소리를 그렇게 듣기 좋아합니다. 새소리. 황령산에서는 어떠한 새가 울고 있는가? 뻐꾸기, 꾀꼬리, 검은등 뻐꾸기, 그 여름에 소리 좋다고 꾀꼴 뻐꾹 하던 놈은 다 치 좋은 곳으로 가버리고, 박새, 뱁새, 직박구리, 까치, 요 우리나라 털을 지켜주는 새들이 과연 몇 종류나 남아있는가? 홍제사 주위엔 몇 종류나 있는가? 아침에도 요 산에 가서 그 새소리가 나면 요 바로 옆에 가보니 박새들이 동백숲에 추워가지고 있으면서 저저저저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가 좋던지. 그러면 나는 그쪽으로 이 귀가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연속곡 소리에는 나보다 귀가 훨씬 많이 열려가지고 많이 듣고 있고, 나는 연속곡에 대한 건 전혀 못 들으니까 연속곡엔 내 귀가 귀머거리라, 내 귀가 귀머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장님이냐 아니냐, 청각장애인이냐 아니냐, 이거는 전부 다 어떤 분야에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어떤 분야에는 아주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상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다 장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눈 한 번 뜨게 해주려고 마음의 눈 한 번 떠서 내 마음이 본래 죄업에 물들지 않는다는 대자유라는 이 마음 하나 깨닫게 해주려고 부처님은 왕위를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응어리가 다 하나씩 있어. 응어리가 남 미워하는데 한 사람 딱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워하는 걸 못 참는 사람, 원망을 잘하는 사람, 남편 때문에 화병이 생긴 사람, 자식들 때문에 응어리가 생긴 사람, 그건 놔두면 뭐가 돼요? 한이 돼. 한이.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문주란이 불렀지, 동숙이 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걸 원한 맺힌 마음을 놔두면 그건 반드시 잘못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한 맺힌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부처님 탁자에 내 안에 응어리진 마음, 남 미워하는 마음, 남편 원망하는 마음, 부인을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딱 탁자에 올려놓고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내 화병에 다 가두어 놓고 그냥 있으려면 나도 괴롭고 당신도 괴로우니 부처님께 올렸으니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3배를 다 올리겠습니다. 내 단점과 내 응어리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감정을 탁자에 딱 꺼내놓고 마음으로 그걸 꺼낸다고 칼로 째가지고 그걸 꺼내면 그거는 죽고 그냥 마음속으로 딱 내가 가장 꺼내버려야 할 이 못된 성깔머리 중에 하나를 딱 마음으로 꺼내서 탁자에 올려놓고는 거기에다 딱 절 3배를 해보십시오. 정말 가벼워지기 시작.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 해보세요. 시원해지기 시작. 나는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 하니까 13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어머니가 아팠다고 울고 있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울고 있으면 나도 같이 울게 돼. 그런 응어리가 있더라고. 그런 응어리가. 어느 날인가 내가 부처님께 딱 올려놓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평등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만 보면 나도 같이 울고 앉았으니 이게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걸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 부처님께 딱 받쳐놓고 그러한 감정이 지금까지 나를 끌고 와주었으니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이제 난 서로 갈 길 갑시다 하고 절을 딱 한 번에 다 올려놓지를 못하니까 절할 때마다 딱 올려놓고 절하다 보니 그게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해봐. 근데 웃기는 게요. 공짜로 말해주면 안 해요. 돈 받고 하면은 그게 돈이 아까워서 하는데 공짜로 말해주면 죽으라고 안 한다고요. 공짜로 말하면. 그게 병원에 가서 심리학자한테 몇 번 상담을 받고 돈 내고 치료한 것보다 자기가 해보면 그게 월등히 더 나은데도 공짜로 말해주면 안 해요. 앞으로는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도 돈 받고 말해줄 거니까 그줄 알아서.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보살들은 모든 법에 얽매이지도 벗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 법이 본래 청정하여 여러분들 마음 그러면 나는 못 깨달았는데요. 못 깨달아도 그 마음은 그대로요. 여러분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마음은 잘난 마음 못난 마음이 없으니 부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인간은 완전히 평등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한 깨달음의 성품의 모든 모양새뿐인 까닭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파도가 잘난 파도든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바닷물이 바람에 잠깐 움직인 것뿐이니 내 부인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전부 다 청정한 마음에서 잠깐 환영이 파동이 일어났을 뿐이니 그걸 볼 게 아니라 본 마음 청정함을 봐야 된다. 왜냐? 본래 이 마음은 각체가 청정하여 생사와 열반은 깨달음성에서 나온 까닭이다. 여러분들 아들 딸 애 먹이는 것도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청정한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과연 그런 속색이는 행동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행동을 볼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걸 봐라. 그런 까닭으로 나옴도 들어감도 아니민 모양새의 이름에 불과한 동시에 생사열반은 그대로 깨달음이
나타난 바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모양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모양은 뭐에 보여서 보여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죠? 빛. 태양빛이 없으면 저런 산이나 저런 전등불빛이라도 빛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옛날 학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빛은 빛 저런 태양빛은 아니면 전등불빛은 엄청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있다. 저 1초에 저게 몇 번 꺼졌다 써졌다고 했습니까? 저 지금 저 날 비치는 저 전등불빛이 1초에 몇십 번 꺼졌다 써졌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엄청난 고통에 의해서 우리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이 아닌 것은 밝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 당한 사람만 마음이 넓어지고 남의 사정을 알고 고로 그게 밝아지는 것이지, 평생 고통 없는 사람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사정을 모릅니다. 고로 모든 가족들이 고통은 바로 내 마음 밝히는 기회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만 밝아집니다. 고로 아들 딸들 속삭이는 거는 친부모 아니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사춘기 아니면 못해요. 아들 딸들 보고 왜 너들 그렇게 말 안 듣느냐고,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요즘 보살들 웃기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지혜비 닮아서 그렇대. 아, 둘이 같이 낳지 어떻게 지혜비만 낳냔 말이오, 애비만 혼자 낳느냐 이 말이오.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아들 딸은 못 고쳐요. 야, 방황해도 좋다. 아버지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사춘기에 나도 방황했다. 단 방황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방황을 길게 한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너 스스로 짓밟아버리는 거다. 방황 부모 있을 때 하고 싶으면 해라. 단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하라. 하도록 해주면서 길지 않도록 하면, 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른 부모님들하고 달라. 당장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게 되고 그 자랑 한번 할 때 벌써 마음에는 방황이 줄어들기 시작해. 그런데도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고 맨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부처님께서 떡하니 우리에게 그런 그 깨달음의 상품이 본래 청정한 걸 말씀해 놓고, 여러분들이 공돌이를 한번 딱 볼 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게 딱 보이면 덩실덩실 춤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잘못 깨달은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 깨달음과 하나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의 세계,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전한 그 공의 세계를 본인이 체험을 못 해봐서 지금 이 부처님 고마움이 이렇게나 소중하고 부처님이 고맙습니다 한 마음이 아직 덜 나오는 거예요. 덜. 그럼 부처님은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이고 어째서 그러하냐 일체가 깨달음인 까닭이니 비유하자면은 눈의 광명이 앞을 비춰주매 그 광명은 원만하여 밉고 곱고가 없는 것과 같음이라. 어떤 까닭이냐? 광명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어서 밉고 곱고가 없고 평등성인 까닭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내 같은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이 사람아, 예 부처님, 만약 본래 청정함이 밉고 곱고가 따로 없다면 말 잘 듣고 말 안 듣고가 다 하나라는 걸 알려면 자네가 한번 생각해 보게. 자네가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눈들 떴을 때 좋은 사람 보일 때는 보이고, 조그만 미운 사람 보면 깜깜해져 버리면 깜깜했다가 화냈다 깜깜했다 정신없어 돌아버릴 거예요. 돌아버려.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조금 미운 거는 안 보고 좀 좋은 것만 보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차라리 깜깜한 게 낫지. 금방 조금 화냈다가 금방 깜깜했다가 깜깜했다 화냈다가 마치 저 불이 꺼졌다 썼다 꺼졌다 썼다 하면 정신 못 차려서 발자국을 내디디려면 깜깜해지고 깜깜한 다음에 또 내디디려고 정신없어서 살지를 못할 것 텐데 여러분들 보는 성품이 평등해서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다 비춰주는 그런 마음이 청정한 까닭으로 우리가 돌아버리지 않는 것이지,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고운 거는 좋은 건 보고 싶고 나쁜 거는 안 본다면 깜깜했다가 화냈다가 깜깜했다가 사람은 살지를 못할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청정하다는 은혜 고마움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러면 그 청정한 마음이 지난번에 이번 시간에 와서 말씀을 해드리기로 한 그 얘기를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 했죠. 무슨 결론을 내냐면 그 청정한 마음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감정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미운 놈이 생기게 됐습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그 전에 야생화가 이뻐요. 사람들이 가꾼 꽃이 이뻐요. 야생화가 훨씬 이쁘죠. 야생화는 향기가 대단합니다. 지금도 뒷산에 가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제비꽃이 지금도 피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제 내가 가보니까 이 낙엽을 이상하게 야생화 향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이리 보니 없어. 이렇게 낙엽을 피워보니까 그 안에 낙엽이 있어서 안 얼어 죽고 지금도 있어. 그러면 야생화가 향기가 더 좋은 건 뭐 때문이에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 지구상에서 도장 파기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나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나무 중에 제일 도장 파기 좋은 나무가 뭐예요? 조각하기 좋은 나무가 도장나무라고. 회양목이요. 회양목. 워낙 자라지를 못해거든. 워낙 금방금방 자라는 건 나이테가 이만큼 넓으니까 불상도 조각 못하고 도장도 조각 못하고 나무짝에 못 쓴단 말이요. 근데 가장 빽빽이 나이테가 없는 게 인도에서 나오는 전단향나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회양목이고, 회양목은 그렇게 큰 게 없으니까 부처님 같은 거 조성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저 깊은 산 중에 나온 주목 그런 나무인데, 그러면 야생화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할미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할미꽃은 무슨 할미꽃입니까? 할미꽃은 야생화인데, 여러분들은 기왕후에 나오는 탤런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대답합니다. 바로 알아. 왕관의 집인가 무슨 종관의 집인가 뭐 하는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아는데, 야생화 이름을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야생화들이 볼 땐 여러분들이 야속한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피는데 내 이름도 몰라주는구나. 저기 강원도에 가보면 동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동강. 경상도를 흐르는 거는 낙동강이요, 전라도를 흐르는 건 삼진강이요, 충청도를 흐르는 건 백마강이요, 강원도를 흘러가는 동강이 있는데, 동강 바위에 피인 꽃 가운데 할미꽃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 동강 할미꽃 아름다운 거를 온데 장소까지 어디에 있다고 해가지고 싹 다 캐가 버렸어. 지난번에 가보니 싹 다 캐가 버렸어. 왜들 그러십니까, 아들? 왜? 왜 그러냐 이 말이요. 동방 할미꽃은 그냥 거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것이지 집에 오면 제 역할을 못해요. 집에 오면 제 역할을 못한다. 가능하면 꽃을 꺾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둬야 뒤태도 또 피고 뒤태도 또 피고. 동강에 가보면은 그 바위가 엄청 심한데, 그 바위에 매달린 동강 할미꽃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서 그렇고, 겨울 철새들이 아름다운 건 겨울 추위를 이겨내듯이 여러분들이 한평생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고통이든 속상한 일이든 인간관계든 내 이 세상에서 다 받고 나가겠다고 생각을 딱 하면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못하고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일이 일어나?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 추위도 추워지면 온 대한민국인이 다 추워서 하고 있지 나만 추운 법이 없다 이 말이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한 자기 감정을 자기만 위해 하려는 마음이 한 생각 날 때 청정한 성에서 유가 나옵니다. 유. 있는 모양이 하나 나온다. 저 새끼 두고 보자 하는 이런 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 그러면 유에는 우리 중생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 따로 있고 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 안에 무가 있고 무 안에 유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못 알고 있어. 유 있다 하면 있는, 예를 들어서 요걸 뭐라 그래? 컵뚜껑 하면 컵뚜껑이 있다. 있는 거 따로 있는데 있는 안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와 같으냐면 문둥이 손 모양으로 손가락 다 떨어진 손이지만 요거 뭐예요? 요거 해곡스님 손바닥이죠. 손바닥은 뭐 때문에 있어요? 손등이 있으니까 손바닥이 있는 거예요.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은 없이요. 이거 다 끊어내버리면 손바닥도 없어져. 예를 들자면은 이와 똑같지. 제가 살고 있는 충주 석종사 근처에는 옥수수가 많이 있어요. 대학 찰 옥수수라 그래서 옥수수를 어떤 사람이 계량을 잘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3배가 나온 거예요. 3배. 하나 달리는데 3개씩 달린 거예요. 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도 그 씨앗 좀 달라니까 안 줬다 이 말이야. 안 줬어. 안 줬는데 뒤태에 딱 보니까 이 계량한 옥수수가 첫 해만 그렇게 열리고 뒤태는 저쪽 집 옥수수하고 똑같이 잡종이 되어버렸어. 왜 잡종이 됐어요? 왜 잡종이 되어버렸어? 저쪽 집 잡종의 꽃가루가 날라와가지고 서로 둘이 연애해서 똑같이 잡종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웃집 만일에 옥수수를 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줬다면 똑같이 개량되는 거예요. 똑같이. 남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다는 건 우주자연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자연이. 근데 인간들이 그걸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아프리카를 도와준다, 뭘 도와준다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줍시다. 제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줍시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도와줄 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무당들 싹 없애버리고 민속 싹 없애버리고 기본 종교 다 눌러버리고 전부 다 그 나라 민속을 파괴하면서 그 조건으로 밀가루 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기도문을 외우거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아멘 하면서 밀가루 타먹으려고 외웠단 말이야. 내가 초등학교 때 밀가루 타먹으려고. 아프리카를 도와주려면 그런 것 자녀는 없이 순수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뭐 10몇째 10번째 정도 잘 사는데도 이번에 한국 사람 오지 못하게 하자. 코리안 안 받아준다. 돈 자랑하고 너무 큰 소리 치고 가가지고 너무 선교를 앞세우고 하니까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고로 유에는, 잘 들으십시오. 유에는 무가 같이 있습니다. 손등에는, 손등 할 때는 손바닥이 같이 있는 것이지, 안 하면 이걸 법당 안에, 지금 바깥에도 추운데 저쪽 팔상전 바깥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벽이 있으니까 법당 안이 있고 법당 바깥에 있지, 벽 없으면 안 밖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과 밖은 하나예요. 하나. 고로 우리 청정한 성품에서 한 생각이 유를 만들었는데 유 안에는 무가 있다. 무가 같이. 그 유, 무를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상이다. 상에 떨어지지 마라. 모양이 생겼다. 그러니 청정한 성품에서 저 새끼 두고 보자는 한 생각이 유를 만들었고, 그 유에는 무가 같이 있게 됐고, 그 유, 무가 상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그 상이 모양이 한 생각이 만들어낸 건데 진짜 있는 걸로 그림자인데 그림자인 줄 모르고 진짜 있는 걸로 알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그림자가 허망한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아들이 한번 잘못하면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조금 잘하면 좋아하고, 전부 다 그거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 일어난 파도일 뿐인데 그걸 모르고 허망성을 모르고 진실성으로 봤기 때문에 인간이 윤회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됐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 본래 청정한데, 본래 우리 마음은 대자유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제일 첫째 뭐에 속았냐면 우리 청정한 마음에서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니면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야호 하면 메아리가 뭐라고 나와요? 야호가 나오죠. 누구세요? 어떤 꼬맹이가 그랬다며. 꼬맹이가 산에 가서 야호 하니까 야호 하거든. 누구세요? 하니까 그쪽에서는 뭐라 그래? 누구세요? 그러거든. 누구세요? 하니까 또 누구세요? 화가 나가 야 이 새끼야 하니까 저쪽에서 야 이 새끼야 하거든. 너 멍청이 바보 아니야 이 새끼야 하니까 너 멍청이 바보 아니야 이 새끼야 그래. 집에 가서 하도 화가 나서 엄마 저 산에 어떤 놈이 사는데 정말 나쁜 새끼야 막 욕을 하고 그래 하니까 그러면 너가 혹시 네가 먼저 욕한 건 아니니? 우주 대진리는 네가 말하는 그대로 돌아오게 됐거든. 내일날 가글난 정말 당신 훌륭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 정말 당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봐. 했더니 당신 고맙습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내 마음에 미운 생각 한 번 딱 내면 유가 나오는 것이 한 번 속은 것이요. 그 유는 무와 같이 있는 줄 모른 것이 두 번째 속은 것이요. 그 유모가 돼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세 번째 속은 것이요. 그 그림자가 허망한 줄 모르고 실제로 있는 진실성인 줄 알고 그것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생각을 일으키고 멸해서 생사윤회가 됐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모든 유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세계이니 그림자에다가 내가 결코 그림자에다 넘어가서 울고불고 하지 않으리라. 남편이 설사 어떤 여자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저건 도덕률에서 볼 때는 대단히 큰 잘못을 하지만 내 인생 문제로 볼 때는 과거 전생에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었구나. 좋다. 내가 한번 받겠다. 당신 오늘 한번 내가 마음을 딱 열고 용서해 줄 테니 한 번 더 그러면 당신은 도덕률로서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내 오늘 하루 없는 일로 하겠소.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달라질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와, 내 부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내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여자가 무슨 일을 한번 딱 잘못했으면 내 과거 전생에 당신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단 말이요. 내 오늘 눈 감겠소. 오늘 한번 바람 피운 거 눈 감겠소. 두 번 다시 없도록 합시다. 남편이 엄청 커 보일 겁니다. 인생 문제로 딱 보고 그걸 그림자로 딱 볼 줄 아는 거를 첫 번째 성에서 유가 나오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유무의 그림자로 보지 않고 바닷물이 있으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 청정한 성품이란 바다가 있으면 어떤 모양이라도 일어나게 됐다.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애매기는 모습. 저게 없으면 죽음이다. 모든 일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모든 것은 체에서 나오는 용일 뿐이니 그 작용이라는 것은 좋은 작용, 나쁜 작용이 없다는 것을 두 번째 깨닫는 단계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요.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윤이 문이 작용을 이뤄내는 근원성, 내 성품을 알아냅니다. 모든 거는 내 마음에 좋게만 봐보십시오. 좋게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 연속극이 저게 문제라. 나는 연속극 자체가 나쁜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대. 그게 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돈도 엄청 벌어오고 한국 사람들을 아주 포교하고 한국 사람 알리는 데는 연속극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는데, 그러면 말이요, 어떻게 연속극을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어 못 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누가 뭐라면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 기다릴 때 가서 이리 보면 꼭 내 눈엔 그런 것만 보여. 여자가 자기 남편 귀싸대기 올려 붙이는 거,
자기 연애하는 남자친구를 묵사발을 만드는 거. 그렇게 시작을 해놓으면은 세상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언론이 한류를 알리고 뭐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우선은 좋아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연애하는 남자를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묵사발을 만드는, 그거는 한국을 알리긴 하지만 한국의 미풍양속이나 그런 아름다움은 알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저렇게 좋고 나쁘고 모든 거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없다. 내 눈으로 좋은 거라고 붙이고 안 좋은 거라고 안 비치지 않듯이 둘 다 공이듯이 둘 다 작용에 불과한 거구나. 마지막으로 가가지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그니 부처님 경전은 보다 보면요. 제 성깔머리가 워낙 못됐었거든요. 어린 때. 제 성깔머리가 내 자신이 아는데 부처님이 이런 공돌이 이런 법문을 쭉 듣고 이런 법을 참선하다가 한번 딱 보고 나면 세상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남았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깨닫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그 성품이란 바로 공인이 공으로서 성의 성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오. 다시 활발한 존재의 성품이 뭘 알아야 하는 것이니 우리들의 마음 성품이 활발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우리 성품의 공을 부정하게 되고 공을 부정하는 거로 상이 있게 되고 상을 부정하는 거로 공이 있게 되니 이것이 활발한 존재의 성품이 뜻이니 활발한 성품에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너와 나인 양변을 모두 부정하고 양변이 활발하고 양변이 활발하면서 양성이 활발하여 모든 마음과 상 심리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가 되어 불생불멸이 되나니 이렇게 깨달아야 바로 알미니라.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읽어드리는 걸로 일단 넘어가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려 보는데, 그럼 우리가 종교에 한번 제대로 온 종교학자들이나 깨달은 성인들이 말씀해 놓은 종교를 한번 보자 이 말이요. 불교든 기독교든 뭐 가톨릭이든 무슨 종교든지 간에 제일 먼저 이 세상은 허망하다. 이 세상은 죄인이다. 기독교는 우리를 모두 다 죄인이라 그러죠. 그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못 박혔다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못 박힌 다음도 중생이 다 그냥 죄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난 그걸 모르겠어 아직도. 응? 그러면 그건 그분들 나름대로 다른 깊은 뜻이 있을 테고 우리 얘기만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은 너무 허망하다. 그냥 그저 극락만 가야 된다. 그건 초동 종교라 그래. 그건 고동 종교가 뭐 어때? 허망한 거를 보면 허망한 거는 성품에서 나온 작용이기 때문에 허망한 속에서 작용을 봐서 그 작용을
불생불멸. 저 못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고운 것도 미운 것도 광명에는 둘이 아니듯이 내가 잘못 봐서 그렇지 저걸 제대로 봐서 승화시키면 불생불멸이 돼서 팔팔 살아 움직이는 내 마음이 환히 노래요, 내 마음 상품이 춤을 추는 마음의 춤이라는 그러한 세계여서 현 국토가 허망한 허망 자체가 정토로 바꾸어서 바로 현재가 불국토가 되고 내 현재를 극락으로 만드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각, 바로 깨달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은 무슨 미래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과거를 얘기한 것도 무척 많지만은 오직 현존일념 내 마음이 오늘 행복하냐? 천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전에 내가 가끔 질문했는데 여기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떨어졌으면 어느 걸 주어요? 둘 다 주어요. 둘 다. 누가 50,000원짜리만 주고 10,000원짜리는 안 주는데요?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있는데 50,000원짜리만 딱 주고 10,000원짜리 안 줄 자신 있어요? 다 주어요. 다. 그만큼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물으면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내 마음의 성품인 넓음을 우리 스스로 체험을 못하고 산다는데 가끔 내가 그걸 질문하거든요. 여기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있는데 어느 걸 주겠냐? 50,000원짜리요. 둘 다 줘요. 둘 다. 100%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삶 자체를 지금 현재 남편, 현재 부인, 현재 아들, 딸 그보다 더 중요한 인연은 없고 그 남편 안 만나면 다른 남편 만나면 더 잘 살았을 거지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나겠다고 한 사람을 만나고 아들, 딸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반드시 저런 일을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러니 어떤 죄보다도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버린 죄, 즉 내 마음을 놓친 죄, 내 마음으로 약속을 했는데 내 마음을 놓쳐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린 까닭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불생불멸 활발한 존재에 들어가 보면 과거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오늘 받아버렸네. 내 인생 빚 갚았다. 오히려 억울한 속에서 미소가 나오면 그걸 현재 불국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걸 원각이라 그래요. 원각. 그렇게 볼 때 우리 부처님 법은요 고통 속에서 바로 피어나는 야생화요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바로 불생불멸 원각을 바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의 단점만 보고 있으면은 그건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이요. 가족의 단점이 습관일 뿐 고치기만 고치면 저건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올라간 사람이요. 세 번째 단점이니 장점이니 다 내 마음이 좋은 것도 좋게 안 보면 나쁜 거고 나쁜 것도 좋게 보면 좋은 건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조그만 이쁜 여자가 있으면 횡설수설 뭐라 하면 아이고 저놈의 주책하는데 다른 남자가 자기를 보고 이 말 저 말 해주고 막 좋은 말 해주면 와 저 남자 멋있어 매너가 있어. 지 남편이 다른 여자면 죽일 놈이고 다른 남편이 나한테 나면 마음이라며 마음이야. 전부 다 마음이야. 내 남편이 저런 주책은 있다마는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인정받기도 하는구나. 저런 게 때로는 좋은 점도 있다. 뭐든 간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니 단점이니 장점이니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내가 내 마음으로 놔버리자. 남편이 나가면 저건 못 고칠 거라면 놔주자. 마지막으로 위에 세 가지가 만나가지고 원령무예해서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다 같이 놓고 보면 안 받을 걸 받을 법이 없으니 내가 해결할 걸 해결하고 있구나. 어찌 행복하지 않느냐. 세상에 이 꼴 저 꼴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러한 시각장애인들도 세상을 살고 계시고 청각장애인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병원에서 오늘 그 며칠밖에 못 산다고 사형선고를 받아놓고 사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데 와서 법문 듣고 속을 새기더라도 저런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를 삼생이 불가득이다. 바로 이런 말이요.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원광류에 속하는 큰 성인들은 매함이 없고 깨달음이 있을 때 깨달음과 매함을 함께 놓아버림 일세 지혜와 힘이 착착과 파괴가 없이 유화물을 근본적으로 살려냄으로써 유무세계를 불생불멸의 세계로 불생불멸의 세계로 만들기에 까닭으로 이 세계는 진리가 장엄히 존재가 되는 것이라.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러한 세계관이 이렇게 달라짐과 같이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인이라. 나무 그렇게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미래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 현재가 모든 게 불평불만인 사람은 미래도 불평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까닭으로 이제 결론이 포안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시방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은 모두가 환영이라. 이 마음의 작용이니 몸의 상은 사대가 되고 육식은 육진의 그림자라. 만일 이 몸의 사대가 각각 돌아가고 나면 누가 나라고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모양 없는 마음에서 나온 그림자라고 알고 닦아나가면 모두가 청정하여 움직임 없는 법계성이라. 작지인멸도 없는 거이며 증과 증할 자 또한 없어 일체 풀세계까지라도 허공의 꽃과 같음이라. 삼세가 모두 평등이어서 필경 오고 감이 없는 것이라. 초발신보살들이나 말세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바른 법에 들고자 할진대는 응당히 이러히 닦아 나갈지니라.